24강 제가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엄위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오케이. 할렐루야. 그 디르사라는 성이 있어요. 얘는 왕도 거기서 지낸 수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르사, 그 다음에 예루살렘, 뭐 아시죠? 그 글자의 뜻도 있어요. 디르사는 즐겁다, 뭐 아름답다 그런 뜻이 있고, 예루살렘은 그 평강의 기초, 평강의 근원, 평화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여자를 표현할 때 참 네가 그 디르사 성 같고 그 예루살렘 성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답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보여지는 그 개체, 그죠? 그 대상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또 눈이라는 건 마음과 직결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엇을 사물을 바라볼 때 아름다움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아름답게 비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선악과 자체가 탐스럽고 보기에 먹음직하고 하다는 게 아니라 그 선악과를 본 그 여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이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다음에 이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선악과의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해지면은 그렇게 안 보이죠. 그냥 계명의 나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자기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투영된다 그러죠. 마음이 거기에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아름답게 본다라는 것은 현재 나의 마음 상태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내가 많은 사물을 늘 경험하면서 영어로 인카운터, 부대끼면서 가는데, 만나면서 가는데 그 만나면서 가는 그 사물의 어떠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형용적인 것, 어떤 우리가 이렇게 에젝티브하다 그러죠. 이렇게 뭐 아름답다, 뭐 곱다, 굉장히 뭐 밝다 이렇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그 내가 만나는 사물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통해서 그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겁니다. 아침에 딱 눈 부시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아름다워 보인다. 그 사람은 잠을 잘 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이 되게 좋은 건 그것이 그 아내의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실 때 야 너는 참 곱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참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구나. 내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이 표현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죠?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이 날 향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납득이 안 가는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너무 보배로운 존재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구나. 이런 얘기가 만약에 나를 본다면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저분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저렇게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왜? 저분이 아름다운 분이시니까. 아름다움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니까. 그 아름다움을 그분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그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죠.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앉는 거를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앉을 때 키가 2cm 더 커요. 그래서 더 보기 좋다고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나를 기뻐한다는 얘기고, 그죠? 나로 인하여 즐겁다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런가를 돌아보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게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더욱더 알게 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죠, 그죠? 얼마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은 그 못을 박을 때 막 비명 소리가 나오는, 저 눈물을 안 흘릴 수 없어요. 막 찢어지는 것처럼 그 영화를 볼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그 고통을 그분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현재 고통을 어떻게 견뎠냐면은 이 고통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 당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매달렸다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이 어디예요? 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이 어디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시기를 즐거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죠.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잘 알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계시록 특히, 그다음에 마태복음 25장 이런 부분에 보면은 무슨 종말 이렇게 그냥 탁 찍어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는데, 사실은 그때 앞으로 닥쳐올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일까?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해요. 야, 예루살렘 멸망하니까 너희들 미리 도망가 있으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너희가 로마군과 대항할 만한 힘을 키워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썼는가? 그리고 곧 멸망당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형용하는 거. 너 아름답고 너의 고운 것이 그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솔직히 설명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저희 교회 여기 옆에 이렇게 위에 기둥 보면 저기서 끝나죠. 요 중간에 이렇게 이거 들보라네. 그게 중간에 끝나죠. 천장에. 제 손가락이 어딘지 알죠? 예. 네. 그래서 희한하다. 왜 여기는 여기서 딱 끝났을까? 재료값이 모자랐나? 네? 이게 우리 저 이사 왔을 때 예배당 여기까지 있었어요. 여기까지. 예. 네. 근데 재작년인가 이거 헐었습니다. 헐날 때 그 허는 것만 보면 그래요. 이 벽이 멸망당하는구나.
벽이 멸망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헐었는데 저기 가서 벽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은 헐은 것만 보면 멸망인데 총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할렐루야? 새로 세워지죠. 멸망이 아니에요. 그 위치가 바뀐 거고 좀 세상 말로 확장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확장된 거잖아요. 그 자리에만 있으면 우리는 멸망만 본다고요. 우리가 그것만 본다면 우리 멸망이다 그러죠. 근데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무너짐을 기초로 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이 세워짐을 잇기 위해서는 무너짐이 또 전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임박할 예루살렘의 멸망을 끊임없이 그 예언을 통해 들었는데 그 임박할 예루살렘의 멸망은 나중에 계시록 끝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움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새 것을 세울 수가 있어요. 무너지지 않았다면은 새 것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곧 멸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나중에 아주 너무 처참하게 멸망돼요. 막 그 로마군이 포위해가지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죠? 그 안에 거의 3년 반 동안이라는 시간, 그 안에서 모든 게 차단되고 음식을 먹을 수 없어. 나중에 굶어 죽은 아이 시체를 막 먹고 막 그런 막 그 역사책에 나옵니다. 아주 비참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더 비참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것도 더 비참하게 생각했던 건 그 안에서 무엇이 무너질 때, 그 안에서 무엇이 쓰러질 때 그들이 비참하게 생각했을까요?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 무너질 때 그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엇으로 만든 성전이죠? 원래는 성전을 가죽으로 만들었었죠. 나중에 그럼 뭘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었죠. 이 돌이 뭐죠? 우리에게 무엇을 준 거죠? 옛날에 율법을 주실 때 어디다 새겨서 줘요? 돌에다 새겨서 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무너질 걸 얘기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꼭 피지컬한, 아니 가시적인 이런 성전 건물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곧 돌로 되어진 모든 것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돌로 쓰여진 계명은 무너집니다. 돌로 쓰여진 계명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의 목은 잘려요. 그 잘린 목 위에 드디어 진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 무너진 돌로 세웠던 성전이 무너지는 곳에서 이제는 성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된 성전 위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전이 그 안에 쓴 거예요. 그 성전이 곧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마음에 계신 그분이 성전.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어지고 돌로 율법이 사라지고 드디어 내 안에 은혜와 진리로 계시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분의 실체가 이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현재 멸망을 예언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보면서 뭐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곱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그 성전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당신이 거할 그곳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 죄사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어떤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죄사함 그러는데, 여러분, 죄사함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고. 왜?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가장 깨끗해진 우리의 영 안에 가장 온전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깨끗하신 분이 오셔서 성전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죠? 그분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이고, 그 성전, 돌로 무너진 곳 위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은 뭘로 치렀어요?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다 깨끗이 씻어 죄사함을 주시고, 그 안에 오셔서 친히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여기서 살기 위하여, 그것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아름다움이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죠?
우리 안에서 내가 아름다워지자에 대해서는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아름다워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세요. 예? 너가 아름다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사실 아름다움이라는 그 대전제 앞에 우리는 무력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무력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 거룩, 아름다움, 정결 이런 거 앞에 우리는 사망한 자예요. 우리는 그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죽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움의 근본이 어디서 나냐? 하늘에서 오고, 할렐루야. 진짜 진정한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평화의 기초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바로 아까 뭐죠? 죽었던 우리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지만은 아름다움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 안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야 나도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한 존재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너도 거룩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다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계시록 우리 2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 다음에 21장 22절을 좀 보자. 우리 성도 중에서 매주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서로 피드백하고, 저는 이제 설교로, 이분은 이제 지면으로 이렇게 되게 좋아요. 예. 굉장히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설교를 잘할 것 같아요.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눈으로 보이는 빛은, 눈으로 보이는 우리 빛, 물질에 닿을 때 전면의 밝음, 물질이 이렇게 빛이 물질 딱 닿으면 밝잖아요.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뒤에 어둡죠, 그죠? 그러니까 전면의 밝음과 후면의 어두움 이것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나 영광의 빛, 영원한 빛은 어두움이 없다. 왜냐? 그 물질을 통과하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빛이 될 때는 어둠이 없다는 거죠. 계시록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어볼게요. 20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여기 새 예루살렘이에요. 성 안에서 뭘 못 본다고요? 성전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제 누가 성전이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어린 양이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루살렘 진정한 평화.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평화의 근본이다 이 뜻이거든요. 진정한 평강은 그분이 내 안에서 성전이 되어주실 때예요. 예, 그분이 내 안에서 성전이 되어주실 때 그 보이는 성전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보이는 것.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봐요. 제가 굉장히 미숙한 상태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숙한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했지. 이번 6월 달이면 이제 15주년 되는데 6월 둘째 주가 15주년입니다. 근데 그때는 뭐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너무 철이 없었어요. 미숙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미숙했냐면 내가 사람들을 보고 판단을 했어요. 그죠? 이런 부분이 미숙하다. 저런 부분이 미숙하다. 근데 그게 달라져요.
내가 15년 동안에 뭐가 많이 달라졌나 했더니 사람들 보고 판단하는 게 달라져요. 진짜로 달라져요. 앞으로 더 좋아져야겠죠.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옛날에 내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동자로 내가 바라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너무 존귀해요. 할렐루야. 부부싸움 왜 하죠? 다르기 때문에 싸우죠. 노란자 좋아하고 흰자 좋아하는 사람이 만났어요. 에? 빵 껍질 좋아하는 사람 있고 석유꼬마 파먹는 사람 있고 이게 안 맞는 거야. 근데 안 맞는 게 연애할 땐 좋았는데 막상 살래니까 이게 분열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게. 그죠? 안 맞는 거야.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는 그 안 맞는 것이 어디서 나냐? 너의 집안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근데 나중에 이 사랑 이것이 성숙해지고 시간이 흐르고 성숙해지고 사실 사람들은 성숙해진 게보다는 나중에 싸우는 게 싫은 거야. 왜냐면 맨날 깨지니까 그냥 싸우기 싫어서 자꾸 그러다가 성숙해져요. 자꾸 싸움을 회피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억셉트를 해요. 근데 나중에는 무엇을 억셉트를 하느냐? 다르다라는 것이 참 귀한 거구나라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어쩌면 저희는 노란자를 저렇게 먹을까? 어쩜 저렇게 피자 껍질을 저렇게 좋아할까? 어떻게 저렇게, 그죠? 우리 남편 어떻게, 익히지도 않는 저 피가 절절절 흐르는 그걸 좋아할까? 그지? 우리 아내는 어떻게 저걸 종이 같은 고기를 씹어 먹을까?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지금.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다른 건데, 그 다르다라는 것을 나중엔 좀 신기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그것을 좀 뭔가 이렇게, 그걸 뭐랄까요, 그 매력으로 보기 시작하고, 슬슬 지금 막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르다. 아니,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너랑 나랑 다른 거야.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용돈한테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아주 굉장한 행복한 삶이 이제 예상이 되는 겁니다. 다르던 것을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나라는 아주 독특한 존재를 하나 만드셨어요. 근데 나만 독특한 줄 알았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독특해. 그럼 보니까 죄다 독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독특한 존재를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넌 너무 존귀해. 내가 네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을 보고 네 안에 새겨둔 나의 진리를 보고 네 안에 거하고 있는 나를 보고 너를 향한 나의 마음 이런 온통 것들을 바라보면서 각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바라봄을 계속 응시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느냐? 그 바라보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도 어느 날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빛으로 사람을 보게 돼. 내 안에 있는 빛으로 사물을 보게 되고. 그래서 참 다르다. 희한하다. 참 우리 마가교회는 참 기가 센 사람들만 모였구나. 그지? 약한 것보단 센 게 좋지. 뭐 이러면서 가는 거야. 나만 안 괴롭히면 돼. 이러면서. 참 그게 존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할렐루야. 시편. 아니, 나중에 우리 저 본문을 보죠, 본문.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엄위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엄위함. 그죠? 이제 일종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authority. 그죠? 너의 당당함이 깃발을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그 배경이 그 아말렉이랑 싸울 때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리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다시 시작.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을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지금 이 니시 이게 깃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를 위한 승리. 여호와는 여호와의 이름들이 많이 뭐 여호와 아이레, 여호와 이레, 뭐 이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중에서 뭐 여호와 라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승리하신 분이다. 여호와는 승리자다. 그래서 그 배너예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너의 그 당당함이 깃발을 든 군대 같다 할 때는 늘 여호와 니시를 보란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 니시는 어떤 것이 그 들어가 있느냐면은 여호와가 싸운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운다. 아까 그 방금 그 마지막 절에 그랬어 있잖아요. 그죠?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를 위해서 싸. 그러니까 누가 가장 당당한가? 여호와가 그를 위해서 버텨주는 자가 가장 당당해요. 가장 힘 있는 자가 가장 힘없을 때 가장 힘 있는 자가 된다. 그죠? 자기 힘이 들어가면은 여호와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자죠. 근데 자기의 힘이 전무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싸운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생각에는 막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무거운 짐을 줬다 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이 무거운 걸 들 수 있도록 팔과 다리에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죠?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팔과 건강한 다리와 건강한 팔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좀 약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어느 쪽이에요? 나는 그래도 다리 쪽에 기도 많이 했어요.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이걸 견디게 해달라고 팔을. 근데 하나님은 끔찍도 안 하세요. 그런 기도할 때. 그래서 난 사실 그래서 여기 미국이잖아요. 한국말로 기도해서 그래서 영어로 Give me strength 하면서 혹시 영어로 기도하면 좀 아니 혹시 미국까지 와서 이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시나 해서 영어로도 해보고 뭐 근데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영어로도 안 들어주시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전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짐을 하나 더 얹혀. 무거워 죽겠는데 무거워 바닥 떠는데 얘다 하면서 무거운 짐을 더 얹혀주는 거예요. 더 무거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찬송가 가사처럼 견디다 못해 쓰러져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하면 빨리 좀 들어주시지. 오히려 다리는 계속 바삭바삭 떨리는데 다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냐고 짐을 하나 더 얹혀줘요. 더 무거운 짐을.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팍 쓰러지면서 이젠 도무지 내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돼. 그때가 여호와가 나를 위해서 살아계실 때고 그때가 나의 힘이 되어주실 때고 그때부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때예요.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때야 그때. 예. 그래서 가장 무력해진 자가 오히려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늘 깃발을 든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는 여호와의 배너. 그래서 배너가 하나님의 그 깃발로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탁 하면 돼요. 그죠? 제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에 대해서 탁탁 항복해 나갈수록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교회 같아요. 할렐루야. 내가 막 가서 막 하고 이러면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나는 하나님 그냥 당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탁탁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여러 가지 직장 공동체 모든 거에서 그냥 우리는 가장 내가 연약하고 가장 항복의 지점에 왔을 때가 사실 제일 강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 주신 것이다. 출애굽기 14장을 좀 보죠.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거는 홍해 앞바다입니다. 그죠? 홍해 앞바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오늘날이 언제예요? 가장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바로 지금 보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 입으로는 devastated 한다죠. 가장 망연자실. 그죠? 가장 아무 방도가 없어 보이는 순간이 그때가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순간이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엄위함이고 우리의 깃발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본문을 보죠. 네 눈, 이제 눈으로 내려갑시다. 그죠?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네 눈이 너무 파워풀하다는 거죠. 눈부시다는 거죠. 그죠? 전 처음에 네 눈이 나를 막 놀래키니까 째려보지 말라 그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눈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눈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전에는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걸 좋아했는데 요새는요 제 눈도 반짝거리는 게 사라지니까 무엇을 찾느냐, 다른 사람의 눈에서 이렇게 그윽한 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윽한 거. 좀 깊다 그러죠. 사람의 눈동자에 이렇게 그윽함이 있을 때 이렇게 좀 깊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눈이 참 귀한 눈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눈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말하는 이 다세포 초점, 이 초점을 맞춰서 보는 이 눈동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누구를 향하느냐, 늘 누구를 포커스하느냐, 누구를 응시하느냐, 누구를 앙망하느냐, 누구를 주목하느냐, 바로 그때 그 사람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에 눈 얘기할 때 세 중에서 누구 같다고 얘기하죠, 전에? 아가서 비둘기 같다 그러잖아요. 비둘기, 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내가 비둘기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저 비둘기 눈을 본 적은 있어요. 그때 학교 다닐 때 벤치에 맨날 비둘기 와서 이렇게 비둘기 눈을 봤는데, 역시 닭의 눈가락은 달라요. 네 눈이 치킨 같구나,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비둘기 눈이,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 눈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 가지를 기본되는 거예요. 한 가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래는 우리가 자기를 봐요. What can I do? What am I supposed to do? What am I gonna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전부 우리의 라이프가 전부 자기를 향한 거였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people ask me to tell them how to live.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의 설교에서 tell me how. 어떤 방법을 알려도 그거는 우리가 뭘 포커스하느냐. 자기에게 포커스되기 때문에 그것을 디멘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가교회 설교 거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자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의 그죠? 그분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눈을 한 가지를 돌리는데 원래 자기를 바라보던 자들이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진짜 아름다움, 그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진정한 그 거룩함, 그분이 나를 향한 그 마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관심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서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할렐루야.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fix my eyes upon to Jesus. 주님을 바라본, 주님의 내 눈을 초점을 직시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포커스 한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눈을 가지고 네 눈이 나를 지금 놀래키고 있구나. 네 눈이, 왜냐면 우리가 그분만을 응시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계속 바라보면요, 내 라이프의 주어가 그분이 돼요. 시중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묘비에 나중에 이렇게 써있을 거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안 써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참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우리 라이프가 전부 내가 주어였잖아요. Just tell me how. 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눈을 그분께로 돌리려는 거예요. 그분께 돌리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무슨 사랑이, what kind of love is that? 어떤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당신의 인내가, 당신의 용서하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서 우리 눈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앙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에 한번 볼까요? 27편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이 결국 내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뭐냐? 당신, 이거 영어로 gaze upon이라, 그러니까 응시하다 뜻이에요. 당신을 바라본다. 그죠? 내가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내가 당신을 바라보고 그죠?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중에 그분을 보게 된다. 여러분,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겉옷을 던져서 막 길에다 펴요. 일로 가라고. 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무슨 막 찬미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저들이 찬미 안 하면 돌로로도 나를 찬미하게 하리라 했다고요. 그러나 그 무리가 나중에 불과 며칠도 안 돼서 뭘로 바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걸 보고 오히려 거꾸로 침을 뱉으며 야, 내가 속았다 이런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라. 막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를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물론 제자가 도망은 갔지만 참된 제자는 나중에 결국 그때 제자의 길에 돌아온 그 제자들은 언제 제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 무리 중에서도 언제 누가 더 이상 무리에 속하지 않냐고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우리의 왕이 되시고 뭐 호산나 하던 이 사람들이 왜 아직도 무리에 머물러 있냐? 거기서 제자화 되지 못했는가? 그들은 늘 관심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문둥이를 낫게 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막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막 5천 명을 먹이고, 바다 위로 걸으시고, 그분이 한 일을 봤어요. 그분이 한 일을 본 자들은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언젠가 그분이 하는 일이 여태까지 하는 일과 삐가닥! 그때는 뭐야? 예수님의 위대함이 느껴졌죠? 근데 이제 뭐야? 예수님. 처절함이잖아. 처절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들은 배반했어요. 그게 무리예요. 우리가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그려놓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나의 원함을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 우리는 늘 등허리를 돌려요. 우리는 언제 배반하느냐? 우리 언제 배반하냐? 그분이 하시는 일, 내가 그분에게 기대했던 일, 그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들은 뭐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막 말해서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를 무찌르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분이 하시던 일만 생각하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을 거기다 다 부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만 포커해서 본 사람은 그 일의 양상이 변했을 때 우리도 변해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하던 그분을 바라본 사람은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다 모든 걸 버리고 쫓은 사람들의 이야기 보면은 제일 먼저 그분의 얼굴을 본 사람들, 특히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줬는데 실로암 소경은 조금 헤매다가 돌아와요. 왜 제일 먼저 눈을 딱 뜨고 나서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소경은 눈을 딱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본 그리스도, 자기가 안 그리스도, 제일 내가 경험했던 그리스도 때문에 다 모든 걸 버리고, 하긴 바디메오 거지가 버릴 것도 없었지만은 그분을 쫓아갑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41절 43절.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믿음입니다. 그걸 제가 길게 해드릴게요. 내 안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더라. 내 안에 있는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뭘 봤을까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렇죠?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죠. 이제 머리털로 갑시다. 머리털 시작. 머리털은 길라앗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고,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리피트를 한다고 지금. 자기가 했던 얘기를 다시 리피트를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여자는 막 변화가 많았어요. 문도 안 열어준 일도 있고, 성중에 나와서 헤맨 일도 있고. 근데 이분은 똑같은 이야기를 리피트하는 이유는 그 전에 너나, 지금의 너나, 나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이 변하지 않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또 해주세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면서 머리털을 본다. 우리 전에 보니까 머리털이 염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골 할머니들 막 이렇게 뽀글뽀글 그걸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골이지, 미국에서는. 그런데 그 뽀글뽀글이 아니라 머리털이라는 의미는 그런 거라고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안 줬을지도 몰라. 있다. 오케이.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고 코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5마리가 코로 2개, 무지 싼 거죠. 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별로 귀하지 않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털은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 많이 해요. 근데 너희 머리털을 내가 늘 세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털을 보면서 나는 너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알고 있다. 다 세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머리털 하나하나라도 내가 다 감찰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당신의 언약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계시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의 위치를 높으신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거지 실제로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으세요. 실제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죠.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왕들이 군대 힘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다. 그저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시편 139편 1절에 10절입니다.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아멘. 그죠?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헤매도 돼요. 무슨 얘기 알아요? 말 못해도 돼요.
예, 왠 줄 아세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말을 잘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저 불쌍한 표정만 잘 지으세요.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놀랍죠, 그죠? 예. 그죠? 예. 글도 또 잘 써요. 그 오래된 옛날에 공부도 참 글짓기도 많이 해봤을 텐데, 뭐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같은 말이라도 그죠? 아이고, 참 그죠? 그죠? 나보기가 역겨워. 얼마나 멋있어요. 네. 오케이. 이제 이빨로 넘어갑시다. 이빨. 우리 6절 다시 시작.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 때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어떻게 설교하라고 이렇게 써놨냐, 그죠? 어떻게 설교를.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죠. 아, 이빨이 하얗단 뜻인가? 이런 생각이죠. 암양 같고, 그죠? 근데 실제로 하얀 이가 누런 이보다 더 건강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아, 누런 이가 더 건강해요? 나는 맨날 이빨 닦는 거가 좋은지도 난 몰라, 솔직히.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하도 이빨을 안 닦았는데, 국왕대에서 1등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호 선생님이 지금 상 받으러 가니까 오늘은 이빨 닦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치약 타가지고 막 놀아주고 그랬어요. 그게 이빨이 하얗다는 얘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왜 쌍태 이야기를 하나? 쌍태. 쌍둥이거든요. 새끼를 낳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빨과 새끼를 낳는 것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빨과 그 이를 악물고 낳아야 되는 거예요? 쌍둥이 낳으려면? 성경에서 쌍태를 이야기할 때는 두 생명이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새 생명은 쌍태로 표현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죠? 씨앗을 받아서 계속 새 생명을 만드는 자죠. 할렐루야. 우리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연단이 있어요. 일단은 밭을 기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밭을 기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단이 있어요. 그렇죠? 밭을 기경해야 돼요. 연단을 통해서,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대신에 어떤 사람이 돼요? 새 생명이 나온 이 새 생명은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곧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래서 그런 새 생명을 끊임없이 탄생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단. 혹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설교를 이해할 것이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서 그 말씀을 외적으로만 알아듣지 그 안에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그 영을 만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이 뜻이거든요. 신령.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와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는 말이 영이요. 그죠? 육은 무익하고 영은 그러니까 살리는 말씀이다. 이게 지식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성경 뭐 몇 장 몇 절 알고, 그러니까 맨날만 판단하고, 성경 가지고 판단하고, 뭐 틀렸다 맞다 맨날 그러는데. 근데 이것이 이 영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그러느냐? 누가 더, 이게 깨진 자들이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브로큰 된 자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부서졌어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다 깨졌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했다 그러죠? 열렸다.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깨졌어. 부셔졌어요. 갈라졌어요. 아, 부셔졌다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열렸다. 오픈된 거, 오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우리와 교통하세요. 우리의 깨어짐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입구가 되는 거예요. 출구가 되고 우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자들에게는 뭐예요? 말씀이 단단한 식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젖을 먹어서는 새끼를 낳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젖 먹는 아이가 무슨 아기를 낳겠어요. 근데 그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영의 음성이 되어질 때 내 영혼의 밭에서 나의 연단과 나의 깨어짐과 나의 부서짐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낳게 하는 단단한 음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새 생명을 낳게 돼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이것은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그 선이고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이건 악이고 그것을 분별하는 자가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5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에서 때가 오래므로 때가 오래됐다는 거. 오래됐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너희가 좀 더 배워야겠다 이 뜻이에요.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포커스가 그분께 되어야지 나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에 간 사람은 밤낮 젖이나 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젖 주세요. 오늘도 하루를 그렇게 살게. 그러나 그분을 응시하고 그분을 포커스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그분의 무언에서도 그분의 뜻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표정에서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귀에 들려지지 않아도 그분이 내 영혼의 귀에 속삭이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씨가 돼서 나로 새 생명을 낳게 해요.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빨 속에서 무엇을 보냐? 너의 이빨을 보니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앞으로 새 생명을 날차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쌍태 얘기라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새 생명을 낳는 이빨을 가지고 있구나. 계속 끊임없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빨 갈라는 뜻이 아닌 거 알죠? 이빨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머리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전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책임져 주겠다는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머리털이 있고 이빨이 있고 목이 있고 하지만 전부 이것은 그분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의 머리털을 보면 내가 약속하마. 너를 성찰하겠다. 너 이빨을 보면 내가 너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비록 연단을 통해서라도 너를 그만큼 성숙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더 이상 초보자가 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숙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전부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집에 가서 이빨을 튼튼히 하라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집에 와서 뭐 너의 머리털을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전부 당신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뺨으로 가죠. 그래 앞으로 갈 데가 많은 거 알죠? 다음 주에도. 이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쭉 내려가요.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울 속에 너희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사과 같은 내 얼굴. 왜 무슨 색깔이 연상돼요? 빨간색이 연상되죠? 저는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가시광선이라는 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계속 빛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장의 길이가 짧은 게 있고 파장의 길이가 긴 게 있어요. 영어로 웨이브 랭스라는데 근데 어느 일정한 파장 안의 것만 우리 눈에 보여요. 그게 한 3,400에서 뭐 8,000 옹스트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게 보는데 그게 우리가 빨주, 노초, 파남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긴 게 빨간색이에요. 8,000. 그러니까 그 8,000 단위의 웨이블링크를 가진 그 빛이 계속 뭐에 비춰지잖아요. 어떤 물체. 그 빛이 딱 비춰지면은 이것이
자기한테 왔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게 탁 튕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본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본다라는 거. 이 물체, 딱 뭐가 왔을 때 왔다라는 표시가 어떻게 나요? 탁 reflect 된다죠. 반사할 때, 요 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딱 보는 거, 반사한 거. 여러분, 우리가 별을 본다. 우리가 본 게 아니에요. 별에서 나온 빛이 내 눈에 딱 왔을 때, 이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본다라는 것과 안다라는 것을 제가 동일시하느냐? 안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가 무슨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알의 주체, 곧 그 참 지식, 그리스도가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걸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와서 나와 결합된 것이 우리가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간 게 아니에요. 빨간 것이 외부로부터 여기에 온 거예요. 그죠?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계속 빨갛다는 얘기는 빨간 그 빛, 그 빨간 색깔을, 빨간 웨이블렌스, 그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이 끊임없이 이 사람의 뺨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끊임없이 그 빛을 비추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플렉트 될 때, 반사될 때 우리가 저 사람은 누군가가 빨간색을 끊임없이 비춰주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당시 사랑의 최극점,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맞춤으로 빛으로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뺨은 그것으로 인하여 반사됩니다. 그 색깔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에 무엇을 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내 얼굴에는 그리스도 안다는 게 뭐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을 아는 빛이 내 얼굴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뺨을 보면 빨간 거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함께 그분이 우리를 날마다 비추고 있구나. 당신의 얼굴 보니까. 당신의 얼굴이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너를 비추어주고 있구나. 그게 우리들의 얼굴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죠? 그리스도 얼굴에도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것을 아는 빛, 그것을 가지고 있는 빛이 어디에 우리를 향해서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그분께서는 또 자기 약속하시나. 내가 끊임없이 네 뺨을 향하여 내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비출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까 찾아봤지만 누가복음 아니야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지난주에 빛을 5글자로 뭐라고요? 내게 있는 빛이죠. 그게 눈이에요. 눈. 우리 눈이 뭐냐? 네 안에 있는 빛이 너의 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바라보면 내 눈이 중요한데 내 안에 그분께서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시면은 내 안에 이게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 가득한 그 빛, 곧 말씀이 나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바라보게 돼. 근데 그것으로 누구를 보느냐?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걸어가던 사도 바울이 빛을 보면서 눈을 잃어요. 근데 왜 잃었죠? 더 이상 너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그 눈은 멀어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네 안에 있는 빛으로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래서 실로암 소경도 깜깜하게 만들어버려요. 더 이상 완전히 깜깜하게. 그래서 그가 눈을 뜨면 뭐든 이제부터는 너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그 깜깜하고 어둡고 환한 것 정도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조차도 깜깜하게 해놓고 이제는 무엇을 보느냐? 이제는 내가 너에게
비추어주는 빛으로 보아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깜깜해졌어.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 그죠? 내 눈이 멀을 때가 있어요. 그래,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고, 네가 안 보인다고 하니 내가 너 눈을 뜨게 해준다. 우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더 이상 네가 보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비추어주는 빛으로 나를 사물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묘사해요. 머리털을 묘사하고 우리 이빨을 묘사하면, 뺨을 묘사하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너의 눈은 더 이상 너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향해서 비추어주는 가득한 말씀으로 나를 쳐다보고, 그것이 너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아름다운 자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내가 너무 다급해진 나머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오로지 그 이름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다급해지지 않을 때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하여 당신의 얼굴을 응시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를 앙망하며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하며 그렇게 함으로 송축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알므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됨으로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의 법칙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